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참 긴 세월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보니까 교회에 나왔던 습관들이 자꾸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항상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강해지고 용기 있고 도전적이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예배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시되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물질의 축복도 다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되 복잡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홀로 걷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매이는 사랑의 띠로 묶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종에게 말씀에 감동 다하여 주시고 듣는 교우들에게 성령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모두가 기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가운데서 그의 앞에 미래 전개될 위험한 일들을 예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야곱,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 가운데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했던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의 위대한 기도가 있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했으니 평안히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 여인은 원통함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비통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주어서 그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감격해서 성전에 찾아나와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을 들려면 우리 다윗을 들 수가 있죠. 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던 그의 군사들은 너무너무 황당한 나머지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고 다윗을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크게 당황하고 궁급했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더해 주셔서 그 사태, 문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던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그가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는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흔들더만 옥문을 열어버리고 바울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바울은 그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할 만큼 그도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혹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혹은 질고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시간 도전을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직면했던 거기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줘 모든 곡식이 풍성이고 알곡 있는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다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강조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화날 땐 화나고 슬플 때 슬프고 좋을 땐 좋고 웃고 싶을 땐 웃고 욕심부릴 땐 욕심부리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별화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른 점, 차별화된 점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기도했더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란 뭐냐면 우리보다 더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 똑같은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차별화된 것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가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본래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문을 닫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끝내고 비를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는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기도가 될 때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주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 욕망, 내 욕구, 내 욕심 채우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죠. 이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인가요? 내 뜻을 쫓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죠. 내 뜻은 이것이니까 이것 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말씀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조이고 누르고 흔들어 대고 있는 고난, 고통,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질고의 문제로, 그렇지 않으면 성격의 문제로,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에 인해서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헬라어 현재 능동형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지면에 있는 그 고난,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쉬지 말고 계속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직면에 있는 고난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한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고통 가운데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을 받아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가운데서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병들고 아플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사방각지에서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질고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저의 더러운 질고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할지니라고 하는 주 동사는 무엇이냐면 기름을 바르는 행위, 그 기도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 말은 기름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의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우리의 질고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병중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나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줄 수도 있어요. 해결자는 하나님입니다. 의사가 안 해. 병원이 안 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범죄하였을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범죄를 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은폐하고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속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의로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성전 한 귀퉁이에서 차마 얼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기도인가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게 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의 기도인가요?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때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며 맴도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저의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시고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가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 모든 것이 셧다운돼서 닫혀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문을 열고 교회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 여러분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몹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교우 여러분 없으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교우들 없으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몹시 두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아 세상을 기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오래 전에 낙타의 무릎을 가질 만큼 기도로 살았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교우들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불붙는 마음들이 되짚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교우들,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몹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 있습니까? 그 죄악의 보따리 십자가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골고다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매달리며 간구하며 부러지셔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교우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항상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히들 계십시오.